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된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새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3장에서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말씀 통해 주권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4장 35절 말씀입니다. 전문맥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또 등불 비유, 헤아리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에게는 따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제자들이니까 힘써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믿음이 더욱 강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에게 전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해가 뉘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떠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건너편으로 모셔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부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어떤 상황들을 예측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가시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가자!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행하여 떠날 때 그들이 갈 때 다른 배들도 함께 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 가운데 배가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떠나가는 예수님을 보며 함께 가고 싶었던 마음이 불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하는 자들, 잘 가면 좋은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하던 사람들이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거센 바람은 갈릴리 바다의 지형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돌풍이라고 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인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해수면보다 무려 210m나 낮아요. 북쪽에는 헤르몬산의 찬 공기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뜨거운 그 아라비아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위아래로 막 휘몰아치면서 이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일어나겠죠. 아무튼 큰 광풍에 배를 타고 이동하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 함께한 자들은 그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광풍 때문에 호수 물결이 높아져서 배는 기우뚱 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기우뚱 거리기만 하겠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생겨가지고 거친 파도가 배를 찰싹 쳐요. 무섭죠. 파도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던지 이제는 그 물이 배 안에 들이닥쳐서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제자들 중 다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그들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큰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쉽게 배로 건너편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낭패를 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시간쯤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었는데 내가 한번 말하가 그랬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고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감이 교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잘못하면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호수 한가운데 배는 지금 뒤집힐 지경 아니겠습니까?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흔들거리고 물 때문에 배는 점점점 가라앉게 되고, 와, 이거 죽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마도 낮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느라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니까 배의 고물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광풍이 불기 전에 그렇게 주무셨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잖아요. 이거 모르는 척하고 주무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피곤해서 주무시는 걸까요? 헷갈리죠?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주무실까?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는 말은 이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거든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지금 느낀 거예요. 어떻게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주무시지
오시기만 하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외침은 거의 절규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진하는 파도가 이 배를 뒤집으려고 막 몰아치고 배는 거의 절반이나 뒤집어질 정도로 기우뚱기우뚱하고 물은 찼어요. 안 당해보면 모를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병자들을 낫게 하셨죠. 중풍병자도 고치셨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안 고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마다 평안, 안식, 기적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살아나는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환대, 영광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한 겁니다. 예수님과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단 한 번에 이런 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참 또 놀랍습니다. 3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함께 된 건데 바람과 바다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게 명령하고 그게 순종한다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람과 바다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이게 순종한다? 이거는 사람의 상식을 완전 벗어난 그런 기적인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이 일 직후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이상한 질문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광풍 만나면 무서워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에 배가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큰 파도가 배를 치고 배는 이제 뒤집힐 것 같고 죽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 무서워할 수 있나요?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다음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무엇? 죽기 직전이지만 어떤 것을 믿고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물질적인 것은 안 됩니다. 뭔가 초월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파도도 다스릴 수 있는 초월자이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외치신 거예요.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하나님의 이름 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야 할 것처럼 명하셨고 그렇게 바람과 바다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무서워하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럼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했는데 얘들아! 너희들 나 못 믿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그래서였을까요? 이 직후 제자들은 바로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진 거예요. 서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희가 없다고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알고 있다. 사람. 모르겠어요. 랍비, 선지자, 이 정도? 아무튼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볼침이 튀어납니다. 난 너를 사랑해. 절벽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도 죽을 것 같으면은 네, 너무 극단적인가요? 슬픕니다. 아무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알려고 난 당신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은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뭐랄까 잘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선생님 빨리 일어나서 물이라도 좀 퍼내세요. 자고만 계시면 뭐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 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 나에 대한 믿음 너희가 없는 것 같다. 너희가 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니? 그럼 이 일을 겪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기는 한데 그들 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하면서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성경에서 초월적인 경험,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몸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현현 영광 보고 또 어떤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무서워하고 그럽니다. 몸이 그렇게 먼저 반응을 합니다. 즉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야? 왜 이렇게 내가 떨고 있지? 하나님이구나. 아직 완전히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인 것 같아. 예수님은 이미 많은 증거로 어렴풋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그렇게 잘 아시고 있는 분 누굴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너희들은 내가 누구일 것 같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이 배를 함께 타고 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지금 이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믿으며 산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죽음이 다가오고 있던 때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는 가감없이 탁 말씀하십니다. 뭐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나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너희 왕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대제사장의 뜰, 그 뜰에서 제사장들 많은 그런 장로들이 그를 때리면서 신문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은 그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나는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그때 가감없이 선언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2절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빌라도 앞이에요. 이제 경각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좀 알랑하고 어떻게 좀 말에 그런 거라도 좀 잘해보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후진이 없어요. 전진.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내 백성을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며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을 어떻게 확증하셨을까요? 이렇게 증언만 하고 증거를 내신 장면은 또 없을까요? 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확증 안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무엇으로 증명하셨다?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때 무려 3번이나 나는 부활한다. 죽음에서 부활한다. 증언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의 확증입니다. 예수님 부활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40일 동안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마지막 때에는 500여 문도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떻게 하셨다? 모든 믿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면서 도망쳤던 그 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뒤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 후로 그냥 앞뒤 없는 전차로 마구마구 전진하면서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사역하였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으며 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님 앞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매일매일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 결과들을 보여야 되니까. 저도 제가 배관공 일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설계도대로 배관을 잘 제작하고 그
그것을 잘 설치했는지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저녁 때 보여주고 퇴근했습니다. 항상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다. 다 그렇죠.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어떤지 그거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면은 이 업무도 잘 안 됩니다.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뭐 어른들만 그렇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학업 스트레스. 그 공부를 해야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데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암흑적 암투, 이 친구를 내 친구로 남기기 위한 이 유혹, 이 뭐 그런 것들 어렵죠. 어떤 경우는 아주 중요한 개인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밤낮 고민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위 배에서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광풍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적, 능력, 예수님만큼 드러낸 자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나 생명과 죽음이 오가던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흔들렸고 두려워했고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일을 겪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현실만 바랐기 때문입니다. 거세게 물어닥치는 광풍, 기우뚱 거리는 배, 차오르는 물, 그 현실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죽음이란 극단적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까지도 무지한 자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눈앞에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나섰고 예수님은 그 모든 기적과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에 떡하니 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예수님도 이렇게 평안히 있는데 그러면 됐지. 예수님은 지금 저 눈앞에 있는 저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그러한 뒤집힐 듯한 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계획을 다 하고 있는 나 예수를 지금 배 안에 있는 예수를 지금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육적인 눈이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 성령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그 동요 가운데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남들이 모르는 그 허우적대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왕, 너의 영광의 메시아다. 왕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배 안에 내가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은 내가 한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배는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 내가 명하면 잠잠해진다. 나는 너의 왕 예수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조언자, 선생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여기는 자들의 특징, 그런 거죠. 잘 배우기는 합니다. 아멘도 잘하죠. 순종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일단 서랍장 안에 계시고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똑똑하거든요. 이렇고 저렇고 다 됩니다. 네, 거기까지. 자, 주일은 예수님 믿고 세상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며 갑니다. 그러다가 광풍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면 예수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 여기까지인데 주님 저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 좀 내버려 주시라고 했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셨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죄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사라져간 그 맛을 때문이겠죠. 그것만 탓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야죠.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선생님 생님이라 부르며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잘하지만 폭풍을 치니 그냥 잠만 자시네.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가 그 뒤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폭풍이 칠 때 다 몰아붙이시고 탁 아니.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래. 바다야.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중에 깨닫더라도, 나중에 깨달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먼저 일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은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생님처럼 여기지 맙시다. 한순간의 조언자로 여기지 맙시다. 그분은 그 억만지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역경,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행하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 한 거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만물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뒤집히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 주 예수님만 믿는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